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교회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고,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시간은 상당히 깊이 기도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재림 성도의 신분과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전체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적어도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는 다른 교회로 가는 일은 옛날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말씀에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일단 재림교인이 돼서 혹시 실망스럽고 힘이 들면은 좀 쉬지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쉬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재림교인 됐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설교의 내용보다는 길이가 짧아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학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사경의 주제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주 제목이 참 매력적이에요. 나사렛 예수. 교재를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으셨죠? 미리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 책을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가르침들, 왜 이런 말을 썼는가 하면은 이번에 배울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만 가지고 공부해요.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진술한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직접 기록한 내용,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깊이 공부하시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늘의 음성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시고 사경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이프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붉은색 글씨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부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거의 붉은색 글씨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의 순서와는 조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화요일 날은, 내일은 예수님과 성령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원래 한 가지 주제로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날짜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두 개씩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은혜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목요일 날은 권력과 성과 돈,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2월 5일 금요일에는 제자도와 기도,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하나님에 관한 호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많이, 종류는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신 말씀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6회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에는 118번 많이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총 184번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혈통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친밀한 관계, 가족 개념으로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는 깨지고 마귀가 임시로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성경절 읽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린 양, 신약에는 예수,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양자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양자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하신 개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이 이렇게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말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출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남자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다윗이 말한 대로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이 재출발하는 지점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출발 지점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한 분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두 관계는 뭡니까?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이 왜 붙어 있습니까? 그냥 형제로 부르셨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천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로서는 도무지 격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창피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에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실 형제끼리도 같은 인간 형제끼리도 그 형제가 뭘 잘못하고 뭘 이렇게 일을 뭘 이렇게 처신을 못하면 부끄러워요. 형제 같은 형제지만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삼육학교를 다녔어요. 동생도 삼육학교를 다녔어요. 남동생인데. 근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고 서서 뭐 하는 걸 아주 힘들어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안실학교 순서를 맡았어요. 그게 굉장히 떨리지만 또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할 말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제 손에 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딱 올라가서 펼쳐보니까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글자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글자가 퍼져가지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 강당에 그 교회에 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남동생이. 이 형이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횡설수설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끝난 다음에 동생이 와가지고 형, 앞으로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군가?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겁니다. 하나. 이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원래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형제이신 예수님에게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고 질문하면요, 되게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건 대답 잘해요. 받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약하게 하든지 억지로 해요. 거듭났다는 말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으로 태어났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남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로 비유했습니다. 양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같은 집안의 형제라면 그 집이 가난하면 둘 다 가난한 거예요. 그 집이 부자면 둘 다 부자예요. 그 집이 고난을 당하면 둘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께서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형제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호화스럽게 호사스럽게 안일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상급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형제가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양자로 들어가면요. 그거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주일이나 뭐 이렇게 은혜 받는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구원 이제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요.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또 뭐 누구 미워하면 구원을 또 잃었구나. 그 구원을 잃었다 얻었다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호적 관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인생을 설계할 때 군대를 그 당시 2대 독자는 6개월 방해하면 됐어요. 그래서 인생 설계를 군대를 6개월 잡았어요. 근데 대학에 이제 다니는 중에 이제 교련 문제가 뭐 복잡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입대를 하게 됐어요. 한 2달 남겨놓고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본적지인 그 당시 이제 영등포 구청입니다. 영등포 구청에 가서 이제 2대 독자 증명을 해서 군대를 6달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들척거리더니 1대 독자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우리 할머니는 딸만 셋 낳으시고 40이 넘어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어요. 저도 제가 첫 아들이고 밑에 여동생 넷이고 저도 독자예요. 근데 독자가 2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아버지 호적에 아들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아봤더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4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틀렸다고 양자를 하나 입적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태어났으니까 호적에는 아들이 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먼저 들여온 양자를 어떻게 지우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 그것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 안 되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은 붙들고 씨름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깨끗하게 포기를 빨리 할수록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3년 군대 잘 갔다 왔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를 하니까 2년을 더 해줘서 제가 은퇴 36년에는 38년으로 쳐줍니다. 여러분, 양자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쉽게 얻은 구원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안에서는 그걸 안 지우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고 계시면서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 아버지는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때에 그것이 우연히 혹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뭐가 저절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운이 좋다. 내가 노력하니까 이런 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고 열렬하게 구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왔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구나 라고 확신할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노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이 하얀 글씨를 좀 크게 읽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두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신다 그랬어요.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은 지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좀 믿어라.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 극치를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러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도 짐승하고 정이 들면 사랑하고 짐승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요즘 그 개가요, 개가. 그 대접받는 거 보면 부러워요. 개 병원도 있고, 개 뭐 옷 파는 데도 있고, 먹이 파는 데도 있고, 어쩌다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개를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부끼리는 같이 안 자는데 개하고는 같이 사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에요. 사람도 짐승과 정이 들면 자기가 창조한 것도 아닌데 정이 들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개입니다. 개. 이 주인이 말이에요. 이 개에게 뭘 잘해주려고 하다 이제 옷을 해서 입히는 거예요. 이것도 개입니다. 개. 이렇게 개를 위해서 달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개가 뭐 옷 입혀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서 해줘, 알아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요, 재산이 수조 원이에요. 근데 걔한테 120억 유산을 넘겨줬어요. 걔한테.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이거를 한국연합회에다 주면은 얼마나 큰일 날 텐데. 우리는 100억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 아버지는 좀 덜합니다. 아버지는 좀 그런 면에서 모자라요.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걸 보면요. 남자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어디 밖에 갔다 들어와서 아이를 좀 달려고 그러면 손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손을. 그렇게 아이를 애지중지해요. 근데 저녁에 제가 어디 갔다 늦게 들어와서 잘 때 보면요. 애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아이를.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표현이 참 굉장한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구할 때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알아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안 구하고 알아서 주겠다는 것을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합니다. 많이 읽고 인용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이 말씀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게 뭘까 하고 깊이 연구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설명은 제가 은퇴한 덕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과 의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서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 말 뜻은 어렵지 않아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 재림으로 시작되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의.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어요. 의의 뜻이 뭐냐? 정의, 공의, 어떤 기준과 법에 충족된 상태가 의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정의와 도덕, 혹은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의인.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의를 충족시켰던 사람도 없고 충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충족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성경 기록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표범이 반점을 바꾸고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에 익숙한 이 인간이, 죄인이 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상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그 의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구속의 섭리의 원리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히브리 11장 6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약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연습하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뭐 하루에 3시간 걷는다고 그래요. 3시간. 2만 보를 걷는다고 그래요. 2만 보. 기도는 5분. 육체의 연습은 많이 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근데 경건의 연습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면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성품을 가꾸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쾌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무수하게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본계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기를 바라며 덜 중요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보증한다. 이 말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첫째로 삼으면 나머지 덜 중요한 거, 덜 가치 있는 것들은 그냥 공급해 줄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인가요? 구원하시려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는 잃은 양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잃은 동전은 잃어버린 바 된 것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전. 잃은 아들은 잃어버린 바 된 것도 알고 갈 길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에 보면은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혼자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면 온 우주의 거민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양과 이런 동전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찾았을 때 이제 그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제가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집 나간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에 지금쯤이면 돈이 다 떨어졌겠다, 돌아오겠지 하고 그때부터 나가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린 겁니다. 이게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표정을 제일 실감나게 그려놓은 그림이 이거 같아요. 이 아버지의 얼굴을 잘 보세요. 정말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만난 그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났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 아버지는 내가 집을 나간 후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단다. 매일 이렇게 너를 기다렸어. 정말 잘 돌아왔다. 이 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게 된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절을 많이 씁니다. 외우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처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이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뭐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 적용하면 이처럼이라는 말은 집 나간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은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와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못 견디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못 견디셔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상태는 범죄하고 있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시며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시는 이야기.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임금이 종을 불렀어요. 너 10,000달란트 나한테 빚졌는데 언제 갚을 거냐? 예, 어떻게 해서라도 곧 갚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 갚을 액수거든요. 근데 갚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가 그걸 어떻게 갚아? 내가 오늘부로 다 탕감하나. 빚 안 갚아도 괜찮아. 오늘부로 탕감. 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학자마다 그 액수가 다른데 하여간 뭐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죽을 죄를, 가망이 없는 죄를 용서받고 살아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빚 갚아라.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갚겠습니다. 못 참아. 지금 당장 못 갚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잘못도 용서를 못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같이는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맞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동관에 멱살을 붙들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불러다가 아까 말한 거 취소. 너 다 갚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마태복음 6장의 12절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드리려면 언제나 모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우리 사람 보면요, 한심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특히 지난 6년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남의 잘못은 얼마나 눈에 잘 도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티가, 들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의 들보를 볼 줄 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긴 이야기 속에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겁니다. 공중기도는 짧게 하라는 거예요. 긴 기도가 필요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된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오랜만에 또 한 주일 만에 만난 집사님들, 장로님들 손 붙들고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웃고 인사해요.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장로님이 언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언제나 용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좋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끼리 싸우는 것으로 보시고 아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 서로 나눠 갖고 협력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탕자의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아주 속이 시원해져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개념은 아버지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상의 문제였고, 돼지 우리 옆에 함께 사는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탕자였어요. 더러운 환경,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난 거리와 환경이 탕자의 정의였어요. 오늘의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탕자예요. 오늘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탕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돼지우리예요. 그것이 탕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시고, 내 속에 얼마나 죄를 품고 살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이 저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겠습니다.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등한히 했고, 말씀을 건성으로 보았고, 말씀을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소생하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